자, 성경을 딱 폈어요. 창세기가 제일 앞에 시작되는 책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1장 1절 오늘 읽으신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빵 선언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냥 빵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폈습니다.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가 요구돼요?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자, 믿으면 진도가 나가지만 못 믿으면 거기서 진도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자,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아멘.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무엇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믿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우리 성도들께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질문한 것을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 오늘 1장 1절에 이 네 단어, 한국말 네 단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태초.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죄송합니다. 히브리 말 써서. 근데 이게 필요할 때는 해야 되죠. 영어로 in the beginning. 히브리 성경에서는 베리쉿 이렇게 발음해요. 베리쉿.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 시간이 시작된 것을 태초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가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시작된 이 태초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과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In the beginning. 시간이 시작된 이 태초가 언제야?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언제 시작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을 딱 피자마자 태초에 in the beginning 베리쉿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시간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것을 몰라도 관계없어요. 언제인지 알 수도 없고 더 깊은 영적인 미닝이 있죠. 뭐예요? 성경이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있음과 동시에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베리쉿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연세가 들리고 생년월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이 시작한 그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생일날 미역국 먹잖아요. 분명히 시작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 땅에 사세요?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만 내가 모르고 살 뿐이지.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이 있음을 늘 의식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안다는 거죠.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상 모든 만물이 시작이 있음과 동시에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 유한한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유한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도 사람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히브리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발음하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분은 권능과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복수예요. 그러면 동사가 복수 동사가 항상 따라와야 되는데 동사는 단수 동사가 와요. 아주 독특하죠. 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내 모양 내 형상대로 그렇게 표현 안 하세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3차원이라는 시공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요. 우리는 공간 안에 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 요 공간 안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뭐 여기 있다가 동시에 갑자기 한국에 딱 하고 등장할 수 있어요? 한국에는 비행기 타고 가야지. 왜 그래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제한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 세계에 갇혀 사는 유한한 인간이 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기껏해야 100년, 12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이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원.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슨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천지를, 한국말로는 천지를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을 복수로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하늘의 개념은 3층층이에요. 세 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heavens하고 복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느냐? 하늘이 얼마나 클까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린 별로 관심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 만물 중에 유일하게 서서 걷도록 만드셨잖아요. 왜? 머리를 하늘을 향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다 고개 숙이고 땅만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가 좋을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또 지금 공해도 시대에서 하늘 봐봐야 별로 보이지 않고.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 옛날 한국에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한국에서 시골 가면 밤에 은하수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불렀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졌어요. 야, 저도 어려서 시골에 가가지고 별이 쏟아지는 게 밤에, 시골에 그때 호롱불 킬 때니까, 예? 호롱불, 전기불도 안 들어오던 시절에 밤에 호롱불 다 끄고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니 와, 별이 쏟아지, 은하수가 흘러가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볼 생각도 없고. 가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LA 공기 안 좋으니까 어디 저기 좌슈아 트리 파크 밤에 가면 보여요. 하늘 좀 보시고 별도 좀 보세요. 그렇게 여유 없게 캉팍하게 그냥 아웅다웅 살지 마시고.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과학자들이 조사했는데 약 7천만 곱하기 100조래요. 이게 우리 숫자로 카운트하면 700해. 해라는 용어는 우리는 잘 모르죠. 안 써봐서 저도 잘 몰라요. 자, 억은 아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조. 10조, 100조, 1000조 다음에 뭐예요? 경. 숫자 밝으신 분이에요. 그 경이 10경, 100경, 1000경 되면 그 다음 뭐예요? 해. 하늘의 해가 아니고 해. 그런데 하늘의 별이 7천만 곱하기 100조, 그래서 700해랍니다. 그럼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 지구상의 모든 사막, 해변에 있는 모래를 다 합한 숫자보다 약 10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다냐? 아니래요. 요거는 현대 과학으로 관측 가능한 별만 계산한 거래요.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 하늘의 별을 봤는데 가장 지구에서 가까운 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빛의 속도로 4.3 광년을 가야 된대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갑니다. 가장 빠르죠. 30만 킬로.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8분 16초 걸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이 태양빛은 태양으로부터 8분
30초 전에 출발한 게 8분 16초 걸려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로 가야 제일 가까운 별 몇 년 걸려요? 4.3 광년. 여기 제일 가까운 별이래요. 그럼 제일 멀리 있는 별은 어느 정도 떨어졌나?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최신 과학 장비를 동원해서 관측 가능한 가장 멀리 있는 별은 130억 700만 광년 떨어져 있대요. 이 숫자가 너무 크니까 감이 안 오고 놀라시지도 않죠? 130억 700만 빛의 속도로 가야 가장 멀리 있는 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하늘의 전부인가? 과학자들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늘이, 이 별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광대한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겸손하지 말라고 그래도 깨갱하고 꼬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빳빳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서 간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애들이 큰 소리 팡팡 치잖아요. 자, 마지막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시니라는 히브리 단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앞에를 잠깐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 베리쉿,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읽어요. 베리쉿, in the beginning, 바라, create, 엘로힘, 하나님. 자, 이 바라는 뭔가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창조라고 표현했죠. 이거는 인간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바라라는 단어예요. 인간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있는 것 갖고 변형시켜 만든 거지. 인간은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있어서 그걸 변형시킨 것이 아니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뭐예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셨고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앞으로도 이건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시게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되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 아시니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모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그들이 도착하기 약 10여 년 전에 헌트라는 이름의 함장이 이끄는 영국 무역상들이 그곳에 먼저 왔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노예 무역이 한창 왕성할 때니까 그들이 만난 완파나우 인디안족을 스페인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노예로 팔려간 청년이 있었는데 인디안 청년 스ኳ토라고 하는 청년이 스페인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그런데 한 사제를 만났는데 그 사제가 너무 좋은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 스관토라고 하는 청년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 저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둘째는 고향에 자기가 돌아가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과 잘 협력해서 고향 땅을 지금 이 스페인처럼, 그 당시 스페인은 뭐 세계 최고잖아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죠. 세 번째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노예로 팔려서 남의 나라에서 멸시천대 받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평생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스페인 사제의 도움으로 영국으로 가서 존 스탠리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가는 배편을 얻어 타게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대로 이 스관토라는 청년이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전염병으로 인하여 자기 가족과 많은 친지들이 다 죽고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마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1년 후에 1620년 10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가 자기 동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관토가 동네 인디오들을 데리고 가서 유창한 영어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영국 청교도들의 통역을 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도와서 미국 매사추세츠 땅에 정착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일기장에 이 스관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관토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낙서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어디에 어떻게 개강하는지를 가르쳐줬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리를 찾아 믿음 하나 붙잡고 대서양을 건넌 믿음의 조상 청교도들을 위해서 누굴 예배하시는 거예요? 스관토를 예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여호와의 이레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 드리신 성도들 믿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오실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이제 밧단아람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해는 뉴욕 치고 광야에서 그 추운데 잠을 자는데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개고생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야곱이 깨닫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자, 28장 15, 16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 여러분이 출석하세요. 근데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본이 돼주시고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려요. 근데 그 중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일부 예배 나오시니까. 올해 83세 서인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자서전 간증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저에게 선물해서 제가 읽고 너무 은혜돼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나눠주고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거 한번 읽으면 좋겠다. 83세시니까 일제 때 태어나서 6.25의 그 처참함을 그리고 한국 가난했던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오직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삶이잖아요. 대부분 그 연세 되신 분들 다 그렇게 사셨지만 근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습니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것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3년 제가 그래서 책에 있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책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1923년 8월부터 24년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암태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그 섬에서 소작 농민 항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악덕지주와 일제가 그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할 때잖아요. 소작농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농민들이 대부분 소작이었잖아요. 그때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소작하면 농사를 지면 소작료로 무려 70에서 80%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거 나머지 갖고 7, 80%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농민 봉기 운동의 선봉장이 바로 우리 서 목사님 아버님과 몇 분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항쟁이 성공합니다. 이깁니다. 막 옥고를 치르고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과거 동학혁명 이후 최초의 농민 봉기였고 이것이 성공한 농민 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벌한 일제차에 그 악덕 한인 지주들 일제와 결합해서 7, 80% 뺏어갔던 그 소작료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이 살 수 있다. 그것이 인정이 돼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 목사님 10살 때 6.25 동란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일남 4녀 중에 셋째 딸 10살 먹은 소녀가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 6.25 동란, 그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 식모살이라고 요새는 가사도우미 가정도 옛날에는 식모라고 했어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나는요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이 열리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한국의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고 그 과정이 책에 나오는데 일로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설립하시고 많은 영적인 은혜를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하셔서 저희 교회 출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로 목사님 때부터 교회를 나오셨어요. 말없이 조용히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자서전 간증책을 쓰셨어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 연배 분들은 6.25와 가난의 엄청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그런 걸출한 영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연세 드신 어른들의 믿음이 다 그런 연단받은 믿음이에요. 점점 살기 좋고 편안한 이 시대에 앞으로 이런 영성을 가진 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발 뻗고 뛰어가도 못 쫓아갈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전쟁고와 10살 먹은 소녀 서인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좀 세상 좀 그만 보시고 사람 그만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마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딱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신 예수, 우리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